어제와 오늘 많이 추워진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겨울의 시간 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연말의 시간 다양한 분주함이 있으실 터인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고 있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평상시에는 우리의 믿음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위기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 같고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기도 하고 넘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고난하면 떠오르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나를 만져주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난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음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도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은 언제까지입니까? 욥도 고난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 깊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욥은 그러나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주한 현실과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래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왜 원망했을까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의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다베라의 지점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부르며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우리들이 은혜를 잊는 순간에 찬양의 자리는 원망의 자리가 됩니다. 동일한 자리입니다마는 은혜를 잊는 그 순간에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의 위기에서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시작인 민수기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이어서 오늘 우리 본문 4절로부터 6절까지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뱉은 말처럼 안타깝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불평을 달고 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배고픔에 굶주려 죽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섞여 사는 무리들의 말을 듣고 탐욕으로 불평과 원망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 속에서 감사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버틸 수 없이 슬픈 환경에 처했던 욥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험 드는 것,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험으로 빠져갑니다.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에게 없는 것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만나를 바라봅니다. 민수기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인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날마다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핑계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은 만나가 얼마나 좋은 양식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더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8절의 끝부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9절 보면 그 만나가 그 밤에도 계속 내리고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만나의 축복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야 했던 것은 만나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 여러분이 계획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만큼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 감사하면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견디어내시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한 구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의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들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셨고 우리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순간에,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